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7일자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희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부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또 연소함,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또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을 계속 거기에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를 통해서 너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오늘 6절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우리 권면하는데 그래야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우치며 또 전하며 가르치는 그 교훈으로 인해서 양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망령된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망령된 그리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변적이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 뺏기지 마라. 물론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말씀을 제쳐놓고 경건에 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건 없죠. 다른 잡다한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다른 책 읽는 거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물론 금욕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런 육체적인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익이 없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보니까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타나는 이 경건은 모든 일,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디모데처럼 주의 일꾼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받을 만한 약속의 말씀, 9절 말씀대로 미쁘다라고 말한 걸로 봐서 모든 성도들이 받을 만한 것이다. 왜? 금생은 물론 내생까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일꾼이 되려면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동계올림픽 지금 이제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그 선수들 하는 거 보세요. 연습하는 거. 정말 저는 진짜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니까 운동 선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녀를 낳으면 안 시킨다 그래요. 너무 힘든 건 아니까. 원래 그래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는 자기 자식한테 시키고 싶지 않잖아요. 너무 힘든 거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연단하고 절제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 극한 한계까지 자신의 몸을 밀어붙이면서 끊임없이 그 자신을 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런 연단도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의 일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매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연단, 훈련,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연단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쓸데없는데 시간을 뺏기면 안 된다. 그래야 그를 통해서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양육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가 뭐라고 그러죠? 목회서신이라고 제가 불렀잖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데 저는 당연히 목자들도 목회자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다른 일에 허탄한 신화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이런데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정말 더 경건해 말씀과 기도에. 요즘 통독하는 거 재밌지 않으세요? 맨날 뭐 창세기도 읽고 여러 가지. 뭐 오늘도 시험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게 시험이라고 그러나 뭐 아주 애니메이션도 잘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집중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주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좋은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두 번째 10절에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절에 연소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당시에도 연소함은 아직 경륜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또 주의 종으로서 업신여김을 받을까 염려된 것이죠. 그걸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저 나이쯤 되면 이제는 뭐 나이로 봐도 뭐로 봐도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어린애 취급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얼마 전에 떠난 우리 송구석 전사님 늘 자기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어리잖아요. 생물학적 나이로 보면 어리잖아요. 나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정채 목사님 부교육자들 모아놓고서 그때 생각이 나요. 지금 그 말 하니까 교육자 수련회를 갔었나 뭐 그럴 때인가 어쨌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정확한 그 워딩 그러니까 멘트는 모르는데 어떤 취지였냐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에 비하면 뭐 학벌도 부족하고 뭐 경력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그렇지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희 향산교회 제가 있을 때 보면은 아이고 뭐 아유 잘 나가는 사람 많았어요. 뭐 아주 뭐 거물급들은 아니었지만 나름 뭐 대기업도 다니고 교수들도 스트로크하고 뭐 기업 운영하는 분도 있었고 나름 우리가 봐도 아유 잘 나가요. 연봉도 많이 받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지 뭐. 나이도 그렇고 뭐로 보나 뭐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하죠.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들 그런 것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오늘 디모데가 했던 말씀 같아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모든 신앙에서 주의 종으로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기억이 나요. 이게 되게 부담된 얘기죠, 그죠? 처신 잘해라.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전도사님인데 나 목사님인데 함부로 하지 않아. 나이가 자기보다 어려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태도. 그러려면 그냥 내가 목사니까 막 이거는 또 안 통하는 세상이에요. 요즘 얘들한테는 옛날이나 그게 통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택도 없어요. 그러려면 오늘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저절로 숙여지고 그러는 것이지 저절로 저는 그렇게 영향력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뭐가 되라고요?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래서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권면하라. 주의 종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언제 영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 그죠?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럼 사람이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기대도 안 했는데 섬김을 받을 때, 나를 위해서 정말 배려해 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럴 때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 어제 지역 모임 했거든요. 가정교회 지역 모임 했는데 우리 열방제자교회 박재 목사님 제가 진짜 감동받았어요. 오늘도 그 지역 모임 하고 나면 리포트를 써가지고 가정교회 사회거리에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사진과 함께. 그걸 내가 쳐서 했잖아요. 그것도 섬김이에요. 그것도 섬김.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 모임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누가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옛날에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유 됐다. 지역 모임 뭐 내가 하지 뭐. 글 쓰는 거면. 그래서 낑낑거리고 1시간 넘게 그걸 또 끄고 써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모임 가운데 제가 감동받은 거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이 서울신학대학에 그 실용음악과 가려고 했는데 뭐 고민도 했고 뭐가 타이밍이 늦었는지 등기로 보내면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근데 자기가 왜 안 가, 본인이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준비했는지 뭐 하는 딴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새벽 첫 비행기 타고 대신 서류 들고 간 거예요. 지역 모임이 딱 끝날 때가 아니라 거의 밥 먹기 끝날 때쯤 그 비행기 타고 오셨더라고. 왜 늦게 어디 갔다 오셨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껌뻑껌뻑 거렸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물론 저는 너무 시간을 쪼개서 쓰고 뭐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 하루를 갖다 그렇게 한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저로서는 엄청난 그 갑질인데 그분은 뭐 안 바쁘겠어요? 나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 한 명을 위해서 청년 한 명을 위해서 장래 진로를 위해서 거기 붙으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실용음악과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옆에 앉았길래 내가 이 양반 다시 쳐다봤다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리스펙한다. 내가 리스펙이라고 그랬어요. 리스펙한다고 그랬어. 남들이 다 하는 거 그건 당연히 그건 기본이지 기본. 근데 아니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번에 해주는 거 고맙죠. 이번에 HUG 허그 패밀리 1월 19일 날 합니다. 1월 19일 날 하는데 이제 교사들하고 하는데 회비가 너무 5만 원이면 누가 오냐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낮춰야 된다. 그러면 후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100번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에게. 예? 제가 유정기 목사님하고 뭐 그냥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연합하고 활동하는데 제가 이런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회의에서. 그래서 이게 좀 재정이 있어야 이게 좀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초조하게 진짜 말만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저께인가 언제 입금됐다고. 그것도 무려 100만 원이나.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무슨 뭐 이렇게 목사님이 일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니잖아. 이거는 제주도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걸 하는 건데 그런 일이 해야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진심 고맙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론 이것도 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일에 그렇게 턱하니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마음에 뭐죠? 감동이 되는 거죠, 사람이. 제가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약간의 좀 거부감이 있고 약간 좀 삐딱하게 보고 막 이런 그 꼬인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저분 사람 괜찮네. 대할수록 사람이 괜찮은데? 저 사람하고 같이 잘 어떤 일을 같이 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분이 나한테 부탁하는 걸 내가 다 들어주잖아요. 거의 다.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을 갖는다라는 것은 결국 감동인데, 감동은 그 밑바탕에 이용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오늘 이거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과 이런 것에서 뭐죠? 뭔가 이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저분은 정말 말하고 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런 어떤 신뢰감이 생길 때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으라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에게 안수 받을 때 얘기를 언급해요. 안수 14절에 보니까 안수 받을 때 예언이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받은 것을 귀하게 여겨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너를 세우고 안수를 했으니 그 당당함을 가지고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라. 그래 영적 권위가 생긴다. 주의 일꾼은 주님 때문에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특히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영향 있고 존경함을 받으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그 전에 자신이 먼저 본이 될 때 그 성도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해야 돼요. 최기 목사님이 우리들 모아놓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그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본인은 어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도 뭐 하냐면은 교회를 들렸다가 퇴근한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냥 뭐 시간이 지났으면은 너무 늦었네 그러면 교회 뭘 들려? 그냥 집에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 이제 좀 깨닫잖아요.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목회자는 책임을 지는 자예요. 책임을 지는 자예요. 제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보든 안 보든 누가 최종적으로 문을 잠글까요? 점검하고 너가 하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가 책임질까? 네가요. 이거예요. 그럼 왜 다 갔어? 다 갔으면 어떡합니까? 전 다시 다 돌아봅니다. 창문이 잠겼나? 분명히 불 끄라고 했는데 불 안 끄고 가는 인간이 있어요. 하여튼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될 거는 당신이다. 나보고 뭐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아니에요. 더 스스로가 엄격해야 되고 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내가 더 하란 말이야. 라를 정도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없었다. 에너지 앵고 완전히 바닥 쳤다. 라고 할 정도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보지든 않든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하지 않든 최종은 하나님과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삶에 있어서 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뭐 하는 거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뭐죠? 양육을 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럼 맨날 기도하잖아요. 일러 바치잖아요. 일러 바친다는 표현은 좀 뭐한데, 성도들 놓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얘기를. 상태가 어떻다고. 지금 너무 많이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통선 오늘 생일인데 이제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데서 영적 권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삶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목자는 더하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얘기는 14, 16절 뭐냐면은 아까 영향 같은 맥락인데, 주신 사명에 뭐 해야 된다? 전심전력이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주의 종들이에요. 한번 잠깐 하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 이게 끈기와 성실과 인내가 없으면 못해요. 지독스러운 인내, 지독스러운 성실함, 이런 것을 지속 반복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일에 들어선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반짝하는 사람은 되게 힘들어. 이거 못해요. 반짝하는 사람. 토끼 안 돼. 거북이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13절 보세요. 내가 이를 때까지 뭐 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는 얘기인데, 읽는 것, 그 다음에 권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을 전념하라고.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으라고. 한 번만 하고 그러지 말고. 자신이 받은 은사, 14절,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도를 뭐라고? 섬기며 양육하라고. 이렇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자연스럽게 성숙한 일꾼이 되어서, 15절, 성숙한 일꾼이 되어 성숙함이 나타난다 그러죠. 더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종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전심전력을 하면 자신은 물론 16절, 자신은 물론 복음을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은 항상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이 주님에게서 온 것인지 살피고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셨을 때 거기에 필요한 직분, 사명, 은사도 주셨음을 믿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더 성숙한 종이 되고 또 열매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좋은 주의 일꾼이 된다는 거죠. 저는 레마의 말씀 13절 말씀 아까 했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전념하라. 여기서 나름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에서 당시 교회에서 행해졌던 목회 활동이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당시 성경이 흐렸겠어요? 여러분, 금속활자가 나와가지고 이게 성경이 보급되는 게 최근의 일입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책이. 그리고 다 라틴어로 읽지도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그거 번역했다고 반역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핍박 많이 받고, 여러분 성경 번역 역사를 보면요, 기도 안 막혀요. 요즘은 너무 흔해져서 문제잖아요. 모국어로 번역하는 거 목숨 걸고 했어요. 경망스럽다 이거예요. 근데 금속활자가 발명되고 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맹인들이 이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모국어로 또 프랑스, 영어, 독일어 이걸로 번역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거였잖아. 신부님이 말한 게 아니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뜬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고. 근데 그 당시 디모데에는 더 했겠죠. 성경이 어디 있어? 두루마리로 하나씩 읽는 거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같은 거 돌려보고 그랬던 거죠. 그죠? 그러면 성경을 하지 않으니까 공적 예배 때 뭐 하는 거죠? 뭘 하는 거예요? 1번. 읽는 것과. 그럼 뭘 읽는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렇죠? 그 흔적이 지금 예배에 뭐로 남아 있습니까? 성경 봉독하는 거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예배 시간에 초대교회에서 뭘 했는지를 지금 약간 감을 잡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읽는 것과 뭐 하는 것과
권하는 것과 뭐 하는 것? 가르치는 거죠. 권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교하는 거. 또 말씀이 뭔지의 뜻을 풀어주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목회 활동의 중요한 일이었어요. 주의 종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일이 당시의 그 목회 활동을 살짝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것을 의역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지금으로 저는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올 때까지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목회자인 저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읽는 것, 그 다음에 권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이 일을 뭐 하라고요? 전념하라고 제 마음속에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라 가지고 성경 겉장, 제가 갖고 있는 개인 성경 겉장에다 이걸 써놨다니까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 뭐하라? 핵심 단어는 전념하라. 전념하라. 거기다 마음을 두라.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여기서 읽는 것은 포괄적으로 뭐겠습니까? 당연히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뭐 해야 되죠? 신앙과 관련된, 양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텍스트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읽어야 될 것들을 읽는 것. 또 거기 근거해서 뭐 하는 것? 권하는 것. 또 그것을 근거해서 또 뭐 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기에 전념은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이렇게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주의 일꾼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죠, 찬양집 479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479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479장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고 본이 돼야 됩니다. 그죠? 받은 은사를 또 잘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주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이 좋은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경건도 유익이 있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나타나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올림픽 선수들도 메달을 따기 위해 자신을 치면서 연단하는데 저희들도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매일매일 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 기억합니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존귀함을 얻게 되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본이 되어서 말씀으로 잘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주신 사명에 전심전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나타내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직분, 사명, 은사도 주심을 믿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는 더 성숙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주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매몰되지 않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더욱더 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업신 여기지 않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위가 있게 하시고 또 영적 영향력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 이 일에 전심전력해서 날마다 자신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해서 성실하게 끊임없이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